마가복음 15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주 사랑 안에 거할 때 모퉁이 뿔 되신 예수님과 함께 이어져 주님 거하실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모퉁이 돌배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가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입니다. 모든 지체가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을 닮아가며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그 넉넉한 품 안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 교회의 머리 아멘.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4절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할렐루야. 예배를 위해서 이규영 장로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자녀들의 경배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주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10월 첫 주일 주의 전에 모이게 하시고 믿음과 정성을 다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신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무더위를 이기게 하시고 결실의 계절 가을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복음 충만, 믿음 충만, 능력 충만, 성령 충만하게 하시어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게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고 확신합니다. 주님의 사랑하심과 긍휼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주님 은혜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악하고 미련하고 연약하여 알고 모르게 주님 앞에 많은 죄를 범하였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주님, 오늘도 양식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듣겠습니다. 들을 길을 열어 주시고 아멘. 마음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의 은혜를 입어 주님이 허락하신 사명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길 간절히 빌고 원합나이다. 아멘. 주님, 양우식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아멘. 일리야의 영감을 갑절로 더하여 주시어 세계 열방에 나가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아멘.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능력의 종으로 우뚝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나라와 민족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민족이요 구제와 선교를 우선시하는 나라요 민족이 되게 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민족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종자가 사리사욕을 버리고 경제를 돌보게 하여 주시고 아멘.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형제교회, 라오스 라콰이 교회, 캄보디아 캄봇 안산강교회가 그 나라와 그 민족을 구원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확신합니다. 아멘. 국민이 세워질 사목교회에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어 성교와 목회자 섬기는 성도 준비하여 주시고 아멘. 필요한 재정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우리 모두가 그 일에 동참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목사님 사역을 돕는 두 분의 전도사님, 총무님 모두 주님이 쓰시는 귀한 종으로 정원 같은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고 확신하오니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복의 복이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늘 통치하여 주실 것을 믿고 확신합니다. 밝은 빛 찬양단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시고 아멘. 그 곡조 있는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이름이 온 땅에 가득한 거룩한 주일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 인생 사용 설명서 잠언 말씀 계속 듣겠습니다. 오후 예배 하나님의 이름 시리즈 첫 번째 창조주 하나님 엘로힘에 대해서 은혜 받겠습니다. 새벽 기도는 1부에 시편을 계속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1부에 제가 인도하고 2부 3부는 영상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10주년 기념 라오스 라쿠아이 교회를 위해서 캄보디아 깜봇 안산광명교회에서 기도해 주시고, 라쿠아이 교회는 예배드리기 위해서 TV를 하나 후원해 달라고 그래서 저희 교회가 TV 값을 보내드렸어요. 잘 설치하고 또 사진을 보내준다고 그랬으니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에 세워질 사목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인도 선교 후원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성경이 신약으로 넘어가니까 성경을 꾸준히 읽으시길 바라겠고요. 함께 지어져가는 10월의 찬양도 많이 부르시기 바랍니다. 셋째 주에 이번 달에는 셋째 주에 연합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주 40대 여성 에스더 헌신 예배를 드리고 31일 날 마지막 날에는 경기 중부노위가 화평교회에서 있습니다. 12월 8일 날 우리 김인식 목사님 야곱의 축복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찬양 사역자이면서 겸손하게 한국교회를 섬기는 분입니다. 그 김인식 목사님 오셔서 전도 축제 하는데 나도 한 영혼 구원할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환절기에 건강 특별히 유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배 시간이 11시에 시작인데 최소한 10분 전이 되면 여러분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주보를 딱 펴놓고, 저희 어머니는 그러셨어요. 예배 시간 전에 되면 주보를 딱 순서를 펴놓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도신경할 때 우리가 한 마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나서 예배가 끝난 뒤에 식사하면서 대화하셔도 되니까 예배 10분 전부터는 어떤 일이 있어도 성전에서 침묵하실 거 말씀드리니까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사항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 주의 이름이 온 땅에 가득합니다.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습니다. 복된 주일, 아름다운 주일, 은혜로운 주일을 허락하사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과 송축을 올려드립니다.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예배할 때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9월도 9월까지 지켜주시고 새로운 달 10월을 선물로 주셔서 고맙습니다. 은혜 안에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 안에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 안에 강건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가운데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향기로운 예물로 봉헌하여 올려드립니다. 받들어 올려드립니다. 아름다운 믿음으로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영혼이 잘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가정은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직장과 일터와 사업은 번성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붙잡아 주셔서 건강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동행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연약한 지체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이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사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고 성령의 능력으로 비상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 성도들을 놀라운 축복이 가득한 수일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중동 지역이 전쟁이 확산되고 있사오니 하나님이 막아주셔서 그 온 세계와 지구가 평화를 누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양하며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12장 1절에서 14절 말씀. 잠언 12장 1절에서 14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네, 마이크 들은 분은 크게 읽어주세요.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악인은 엎드러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비천이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아멘. 밝은 빛 찬양대 영광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약속 따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밝은빛 찬양대가 10월 한 달도 하나님을 찬양할 때 영광의 물결이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지휘자, 반주자, 대원들 모두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주의 은혜를 만끽하게 하옵소서. 밝은빛 찬양대를 통하여 찬양의 향기가, 찬양의 능력과 찬양의 기쁨이 온 세상에 퍼져가게 하시옵고 찬양대원 모두가 찬양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초대교회 부흥사 중에 김익두 목사님이란 분이 있는데 이분은 본래 이북 출신입니다. 안악골의 호랑이라고 참 못된 짓을 했다가 스왈론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분이 전도를 받고 완전히 새 사람 됐어요. 이 김익두 목사님이 어느 날 여름에 이제 모내기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모내기 하다가 중간에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가서 이제 전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니까 어떤 젊은 청년 하나가 목사님, 우리 동네에서는 안 통할 거려? 그러는 거예요. 우리 동네에서는 목사님이 전도가 안 될 거려? 왜요? 며칠 전에 비가 오지 않았나요? 그런데 갑자기 벼락이 쳐서 나무가 부러지고 바위 위에 벼락이 쳐서 바위가 깨지고 그리고 논에 벼락이 쳐서 논이 이렇게 패여 있는데, 아니 목사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잘못도 없는 나무에다 벼락을 때리고 바위와 논바닥에다가 벼락을 때립니까? 목사님이 아무리 우리 마을에서 전도해도 안 될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익두 목사님이 잠깐 눈을 감고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할렐루야. 급할수록 돌아가는 말이 있듯이 아무리 내가 코너에 몰렸어도 잠시 마음속으로라도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김익두 목사님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예요. 청년 하나 물어보세. 예, 물어보시죠. 청년은 국민학교를 졸업했나? 서당을 졸업했나? 저는요 국민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지금은 초등학교지만. 그러면 이 국민학교 선생님 손에 뭐가 있지? 회초리가 있죠. 회초리가. 그럼 그 회초리로 뭘 때리지? 칠판과 책상을 때립니다. 왜 칠판과 책상을 때려? 그야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딴짓하고 있고 딴 생각하고 있고 졸고 있고 딴 행동을 하니까 정신 차리라고 회초리로 책상과 칠판을 치지요. 그래, 만약에 그것이 안 통하면 어떻게 하지? 그때는 회초리가 머리로 오든지. 옛날에는 참 선생님들한테 저 엄청 맞았습니다. 진짜. 예? 그때는 어서 고발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냥 군사부 일체라고 해서 그냥 당연한 줄 알았지. 지금은 막 학생들 손에 막 핸드폰이 들려 있어서 막 찍어버리잖아. 만약에 칠판을 때려도 탁자를 때려도 통하지 않으면 그 회초리가 머리로 오거나 몸에 오지. 그거야 하나님이 나무를 때리고 바위를 때리고 논바닥을 때릴 때는 정신 차리란 얘기야. 할렐루야. 딴짓하지 말고 정신 차리란 얘기야.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 크게 아멘. 그래서 전도를 해가지고 그 마을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할렐루야. 제가 목사님 임직을 받을 때 노위에서 저 혼자 받았어요. 임직을 받고 난 뒤에 반드시 선배 목사님이 권면을 합니다. 권면을. 대선배 목사님이 은퇴를 얼마 앞두지 않은 대선배 목사님이 저한테 딱 한마디 권면을 하셨어요.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이제 양 목사님 따라서 합시다. 예수 잘 믿으세요. 저 그때요 충격받았습니다. 저보고 예수 잘 믿으래요. 저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평생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 안산 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대로 믿지 마세요. 회사를 갔는데 여러분 마음대로 일하면 잘립니다.
교회는 안 잘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요, 칭찬은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칭찬은 들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도 자녀들 칭찬을 많이 해야 돼요. 칭찬을 8번, 9번 하면 한 번 정도는 우리가 훈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훈계를 싫어하지요. 왜? 기분 나쁘거든요. 훈계를 하면 기분이 일단은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훈계를 잘 안 받아들인단 말이야. 근데 지나고 보면 그때 말이 맞았어. 하나님 말씀이 맞았어. 그게 아멘. 예수님의 말씀이 정확했어. 약도요, 음식도 단 음식만 먹으면 나중에 몸 망가집니다. 쓴 음식을 먹어야 그게 몸에 약이 되고 생명이 된단 말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훈계를 좋아합시다. 오늘 말씀 제목이에요.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들은 칭찬도 좋아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훈계하실 때 아멘으로 기쁘게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 그래요? 훈계가 너무 중요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3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로 훈계는 좋아하면 지식이 넘치게 되어 있어요. 12장 1절 말씀 읽어볼까요?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나니. 무슨 얘기예요? 훈계를 좋아하다 보면 지식이 쌓여요. 인생을 잘 살아가는 지식이 쌓인단 말이에요. 우리가 대학을 공부했다고 해서 대학으로 배운 지식으로 삽니까? 대학에서 배운 지식은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10분의 1도 안 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지식,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면, 훈계를 좋아하면 유식해져요. 똑똑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훈계하고 징계는 달라요. 훈계는 뭐냐? 말로 혼내는 거예요. 내가 지금 경험은 하지 않았어요. 내가 체험은 하지 않았지만 말로 혼내는 거예요. 야, 부지런했더니 저거 봐라, 저렇게 잘 되지 않냐? 하나님을 예배했더니 평안하지 않냐? 하나님을 잘 경외했더니 저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았느냐? 주의를 잘 성수했더니 하나님께서 늘 도와주시지 않느냐? 할렐루야. 이게 훈계예요. 반대로 반대 훈계도 있지. 하나님을 멀리 했더니 빈배 인생이 되지 않니? 하나님을 떠났더니 곤고한 인생이 되었잖아. 훈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훈계는 간접적이에요. 말로 하니까 남의 이야기를 내가 지금 전해 듣단 말이에요. 징계는 뭐냐? 내가 직접 체험하는 거예요. 이제 징계는 뭐냐면 내가 겪어버린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예요? 훈계를 받고 훈계로 끝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만약 이게 징계까지 가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냐면 내가 아프고 내가 매웁고 내가 손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훈계를 좋아해야 돼요. 왜? 징계는 이제는 직접적인 거예요. 저는 목사님이기 때문에 많이 봅니다. 징계를 받는 사람들을 많이 보잖아요. 그럴 때마다 안타까워요. 하나님이 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왜 그래요? 훈계로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징계까지 가니까 이제는 몸이 힘들고 마음이 아픈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훈계를 좋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훈계를 좋아하면 지식이 넘친다. 그런데 왜 그럴까요? 이 유식해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꼭 기억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쓰지만 단 교훈이 뭐냐? 훈계입니다. 그래서 훈계는 써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달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말도 그런 말 있잖아요. 쓴 게 약이 된다. 사자성어로 양약고구라고 그래요. 쓴 게 약이 돼요. 알고 보면 나에게 쓴 말씀이
약이 되고 나에게 쓴 교훈이 우리에게 생명이 된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면 우리가 몸에도 좋고 인생에도 좋고 삶에도 유익하게 된단 말이에요. 구약 성경 중에 호세아라고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이 호세아는 사랑의 선지자인데 너무너무 이스라엘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자꾸 멀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꾸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딱 전하는 메시지가 그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이 무슨 날이에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연습을 하는 날이에요. 나는 하나님께 돌아가리라.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갔을 때 아버지가 반지도 끼워주고 옷도 입혀주고 신발도 신겨주고 잔치를 베풀어 주듯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예비하신 은혜가 풍성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니까 호세아 4장 6절에서 호세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백성이 뭐가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훈계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 들을래요.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요. 하나님 말씀 저 안 들을래요. 자꾸 하나님의 훈계를 싫어하니까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백성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망할까요? 돈이 없어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훈계를 멀리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릴 것이다. 지식이 뭐예요? 하나님의 훈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훈계가 뭐예요?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 안산 광명교회 성도들아,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돌아왔냐? 내가 너희를 찢었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고쳐줄게. 가정도 고쳐주고 병든 심령도 고쳐주고 너희의 삶을 하나님이 고쳐주신대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로 온 사람 모두가 어떻게 하면 회복의 은혜를 받았어요. 오늘 2부 예배 드리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너희를 찢었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요, 내가 너희를 쳤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말씀을 무시했단 말이에요. 무시했어요.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갔단 말이에요. 그 결과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한테 포로가 되었고 백성들이 끌려가서 고난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훈계를 좋아해서 하나님의 지식을 마음에 많이 담아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 그래요? 시편 49편 2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무엇과 같아요? 여러분,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사람은 얼마나 존귀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왜 존귀하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으니까.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유일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돌보시나이까? 하나님께서 10월 한 달도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구나. 크게 아멘. 내 능력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구나. 사람이 존귀한 건 왜 존귀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 존귀해진단 말이에요. 교회가 왜 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으니까 귀하지요. 할렐루야. 성도가 왜 존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단 말이에요.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나를 잘되게 하는 말씀이구나. 나를 승리하게 하는 말씀이구나.
근데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멸망하는 짐승과 같대요. 아, 사람이 귀한 사람이 될 수 있고 멸망하는 짐승이 될 수 있구나. 왜 그래요? 하나님의 훈계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는 겁니다.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서 존귀한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유명한 조각가가 있죠. 그 조각가가 천지창조라는 멋진 벽화를 그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왕이 미켈란젤로에게 벽화를 그리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지금이야 물감도 좋고 뭐 여러 가지 도구도 좋지만 1512년이니까 얼마나 오래전이에요? 그때 천지창조라는 벽화를 그리려고 하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프레스코 기법이라고 해서 이 잉크가 마르지 않은데 거기에다가 덧칠을 해야 되는데 이게 곰팡이가 생기고 색이 자꾸 변색되는 거예요. 그런데 미켈란젤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드디어 천지창조라고 하는 벽화를 완성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다가 놀라운 한 구절을 써놨어요. 그 한 구절이 뭐냐? 이런 구절이에요. 안코라 임파로라고 하는 구절이에요. 안코라 임파로. 나는 아직도 뭐하고 있다? 배우고 있다. 이때 미켈란젤로 나이가 87세입니다. 87세가 된 미켈란젤로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나는 아직도 배우고 있습니다. 나는 아직도 배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훈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교훈을 가까이 함으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릴 뿐만 아니라 지식을 많이 쌓아서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지식을 좋아하면 어떻게 되느냐? 은총을 넘치게 받게 됩니다. 오늘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선인이 누구예요? 의인이에요. 의인은 어떤 사람이죠?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부모가 완벽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칼럼난에 썼지만 부모가 자녀를 훈계할 때 완벽해서 훈계합니까? 아니에요. 부족하지만 자녀가 잘 되라고 훈계하는 거예요. 선인은 어떤 사람이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안산 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산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맞아요. 하나님의 은총을 넘치게 받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훈계를 듣는 사람을 되게 기쁘게 여기시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6장에 노아가 나오는데 노아가 살던 시대는 어떤 시대였느냐? 네피림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네피림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말은 구원받은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막 취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안 믿는 사람하고 별 차이가 없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한탄을 하십니다. 왜?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야 하잖아요. 세상이 어두운 것 같죠? 아니에요. 교회가 빛을 발해야 세상이 환해집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산 광명교회가 빛을 발해야 세상이 환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노아가 살던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네피림이라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세상을 홍수로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작정을 하시죠. 내가 세상을 홍수로 멸망시키리라. 그런데
여러분, 그 어두운 세상에 한 사람을 하나님이 기억하셔요. 그 사람이 노아입니다. 노아.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기도하는 한 사람만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사람만 있고,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이 살 길을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생명의 길을 주실 줄 믿습니다. 창세기 6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뭐 했더라? 받은 정도가 아니에요. 따라서 합시다.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받은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 믿고 우리가 주일날 와서 은혜 받았어요. 그런데 은혜를 잘 관리하지 못하면 밖에 나가서 금방 은혜를 다 상실해버려요. 은혜를 입었더라, 이 말은 다른 말이에요.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는데, 이 입었다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압도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압도되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압도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압도가 되어버린 거예요. 환경이 어려워요. 상황이 안 좋아요. 사람들이 자기를 공격해요. 사람들이 자기를 욕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압도가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소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단 말이에요. 우리 안산광명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에 압도되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다고 하지 않았어요. 은혜를 입었더라. 우리가 옷을 입듯이. 옷을 입으면 부끄러움이 가려지잖아요. 옷을 입으면 멋있어지잖아요. 옷을 입으면 아름다워지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압도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시고 우리의 약함을 감춰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빛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입었더라. 따라서 합시다. 사로잡혔다. 저와 여러분 무엇에 사로잡히다가 주일날 교회에 오셨나요? 여러분 우리는 한 주 동안 무엇에 사로잡혀 살았나요?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저와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지금 무엇이죠? 목사님을 사로잡고 있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목사님을 사로잡을 때 교회가 평안하고 성도들은 은혜롭고 또한 삶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건 뭘까요? 불안일까요? 근심일까요? 걱정일까요? 아니란 말이죠. 저와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을 보세요. 감옥에 갇혔는데요. 은혜가 사로잡으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니 감옥에서 감사가 나와요? 감옥 밖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불평과 원망으로 하루를 다 보내고 있는데 감옥 안에 있는 사도 바울이 나는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아들 딸 나는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다. 손자 손녀야 나는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따라서 합시다. 쉬지 않고 기도함이니 나는 너희를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다. 아니 감옥에 있는 지금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왜? 은혜가 완전히 사로잡으니까. 감옥이 기도처가 되고 감옥이 기적의 장소가 되고 감옥이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장소가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이런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는 정도로 만족하면 안 돼요. 은혜를 풍성하게 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붙들렸다. 은혜를 입었다. 이 말은 뭐냐면 나 하나님에 붙들렸어. 은혜에 붙들렸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을 붙들고 있어.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해요. 종아, 안산광명교회를 하나님의 은혜가 붙들고 있단다. 아멘. 안산광명교회 성도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고 있단다. 여러분 보세요.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이런 훈계해 보세요. 아빠 엄마가 너를 위해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를 평생 붙들고 있을 거다.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이냔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입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베드로와 가룟 유다 차이를 아시나요?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신앙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얼마나 멋진 신앙 고백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뒤에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얘들아,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죠? 안 됩니다. No!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헬라 원어로 보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훈계를 받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요, 그 순간에 아니 내가 수제자인데 어떻게 예수님이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어떻게 예수님이 나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그 훈계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베드로가 수제자가 되었을까요? 예루살렘 교회 제1대 목회자가 되었을까요?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남기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까요? 아니죠.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훈계를 아멘으로 받은 거예요.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훈계를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먼저 생각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반면에 가룟 유다를 보세요. 또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예수님이 빵을 가져다가 가룟 유다에게 주면서 이것을 받는 사람이 나를 팔리라. 예수님은 알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훈계를 무시했죠. 그리고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버렸죠. 그 결과 가룟 유다는 참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된 거 아니에요? 베드로도 실수하고 가룟 유다도 실수했어요. 그러나 훈계를 받은 베드로는 위대한 사도가 되었고, 훈계를 받지 않은 가룟 유다는 참으로 불행한 생을 마감하고 말았단 말이에요. 국가대표 이영표 선수가 책을 썼는데 이런 책을 썼어요. 성공이 아니고 실패가 아닙니다. 이런 책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의 내용이 뭐냐 보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사람이 축구로 성공할 수 있고 야구로도 성공할 수 있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로 농구로도 성공할 수 있죠. 그런데 이영표 선수에게 꼭 지도자들이나 코치들이 했다는 말이에요. 사람이 실력이 없어 망하는 게 아니다. 꼭 보면 일탈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를 잘못 관리해서 망한다. 그러니까 성공이 아니고 실패가 아니다. 이영표 선수가 토트넘에 갔을 때 네덜란드 갔을 때 히딩크 감독이 항상 그랬다. 자기 관리를 잘해라. 훈계를 하는데 그 훈계를 잘 받아들였대. 지금은요, 청년 멘토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줍니다. 왜 그래요? 훈계를 받았더니 하나님의 은총을 넘치게 부어준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훈계를 아멘으로 받기를 원하시면 크게 아멘. 하나님의 훈계를 아멘으로. 목사님이 여러분을 때로는 훈계할 때 여러분 꼭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성도들을 훈계할 때 기도하고 하세요. 남편과 아내를 훈계할 때, 자녀를 훈계할 때 기도부터 하고 하세요. 제가 성도 한 명을 훈계할 때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 줄 아십니까? 근데 어떤 분은 툭 던져버리는 거야. 아니에요. 따라서 합시다. 기도하고 훈계합시다.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훈계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래 이제는 이야기할 때가 됐다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먼저 기도하세요. 요즘 가을이 여러분 완전히 숙성됐잖아요. 에?
기도한 다음에 훈계하세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란 말이 그런 뜻이에요. 기도부터 하고 훈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나도 살리고 상대방도 살리고 우리 모두를 살리는 은혜가 있을 거예요. 우리 안산 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훈계를 좋아합시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 잘 삽시다. 주 안에서 형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칭찬도 좋아하지만 하나님의 훈계를 기쁘게 아멘으로 받게 하여 주셔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도 잘되고 강건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63장 드립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가슴에다 손을 얹고 하나님, 축복의 말씀도 아멘으로 받지만 나를 잘되게 하시려고 주시는 훈계의 말씀도 아멘으로 받아서 풍성한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입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훈계를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할까요?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잘 되라고 하는 축복의 말씀도 단 것과 같은 말씀도 아멘으로 받지만 때로는 쓴 약과
같은 말씀도 아멘으로 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훈계를 좋아하면 복이지요.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은혜를 입게 됩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훈계를 아멘으로 받아서 영혼도 살되고 가정도 교회도 우리 모두가 형통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닮기를 원하오니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영원한 모퉁이 돌이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잘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형통케 하시려고, 우리를 복받게 하시려고 훈계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은혜를 입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항상 우리를 생명의 길로, 진리의 길로, 의의 길로, 평안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 위로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이 땅에서 존귀한 자로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들과 믿음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과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 위에, 중동 지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